바랍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린 시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 이야기도 매우 짧게 기록을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2절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분명하게 했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역할과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던지 헤롯 왕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가 전파하는 메시지가 바로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내용의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했다는 것은 곧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의 활동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예언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3절에도 말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세례 요한이야말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합니까? 4절에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메시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메시아를 그들이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설교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그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세례가 중요한 내용으로, 또 세례라는 단어가 중요한 용어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죠. 아무것도 그가 의존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그가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고, 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고,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죠. 마가복음에는 소개가 잘 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요한은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7절에 말하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이 전파하는 메시지, 그리고 요한이 언급하는 자신의 신분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진술은 요한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한 거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헤롯 왕도 요한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그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힘이 생기게 마련이죠. 하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굽혀 신발끈을 푸는 자는 누굽니까? 종입니다. 그는 영향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서 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이다. 자신은 오직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매우 높이 평가를 합니다. 8절에도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메시아, 내 뒤에 오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람들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하다 한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등장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과 또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밝히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죠.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자, 예수님의 삶은 대부분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앞두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드디어 유대 지역으로 오게 되지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게 됩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11절에 말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은 메시아로서의 등극, 마치 왕위에 오르는 등극식과 같은 거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드디어 죄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의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